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항상 과격하고 이 싸움을 잘하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간에 떠도는 사진들도 보면 우통을 까고 있거나, 근데 몸이 아주 탄탄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을 들고 있거나, 말을 타고 있다거나, 그런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아마 그런 이미지로 독재를 해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전쟁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2월 24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 작전을 명령한 이후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이 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한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죠. 유튜브에 보면 다 요즘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금지된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이 뉴스 자료에 의하면, 최근 건은 없더라고요. 목요일 밤에 뉴스 자료를 보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난민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겨우 일주일 만의 기록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또 영화나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그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던 피난 행렬들, 또 그 과정에서 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아픔, 또 수많은 사상자와 또 살아남아서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유가족들, 그런 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현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반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 반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인데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힘이 있는 찬양이에요. 일종의 이게 영업 비밀인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도를 하면 이 찬양을 절정기에 부르면 분위기가 아주 한껏 무르익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러면 이 전투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예배 분위기도 뜨거워집니다. 이게 다 성경 구절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도 그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찬양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맥락을 보면 진짜 전쟁의 상황에서 나온 구절들이에요. 이 창과 칼로 하는, 정말 찌르고 죽이는 그 전쟁에서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전쟁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 전쟁의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전쟁을 반대한다고요?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괜찮고 푸틴이 하는 전쟁은 악한 겁니까? 내로남불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전쟁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득을 많이 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전쟁의 왕이에요.
다윗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데뷔하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으로 데뷔하거든요. 그게 그 UFC 같은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고요. 심지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군인들 사이를 누비면서 전쟁에 끼어들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너무 튀니까 사울 왕 눈에 띄어서 특별 자격을 얻고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이 다윗은 사실은 전쟁 광이었어요. 그렇게 참전한 첫 전쟁에서 다윗이 외친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주 멋진 말인데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이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복수, 군대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Lord of Armies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쟁의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 등장한 다윗이 정말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그 민요가 퍼지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당시 히브리어 이 언어 체계에 계산하기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숫자 체계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만이라고 하면 그냥 뭐 1만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숫자 단위를 넘어선 숫자를 말하는 막대한 숫자, 셀 수 없는 막대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보통 1000만 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 이 천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셀 수 있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많이 죽이긴 했는데 어쨌든 사울은 셀 수 있을 만큼 죽였고 다윗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뉘앙스의 차이인데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새로 등장했는데 다윗 장군이 새로 등장했는데 그 다윗의 별호가 뭐냐면 뭐 대량 학살자, 무차별 학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광, 걸리면 죽음, 그 손에 죽은 자의 피가 뭐 강과 바다를 이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다? 다윗이다. 이걸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데 그 전쟁과 살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광대하게 확장합니다. 방어 전쟁이 아니고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영토를 확장,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것뿐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쿵짝이 잘 맞았다, 그럴 만도 하죠. 전쟁의 왕과 전쟁의 하나님이 너무 죽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왕도 없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걸 다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육성해서 요즘 말로 하면 프로듀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다 이게 편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이제 와서 푸틴을 보고 진노하신다면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쟁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통해서 만만을 죽이시던 그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700명 생겼다고 그 700명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자, 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풀어내야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상 이후로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절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 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왕의 등장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고대 근동,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그랬습니다. 왕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왕이 원래 그런 존재, 그것이 창조 신화를 통해서도 정당화되고 원래 그런 목적이 그랬어요. 다른 민족을 폭력으로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걸 더 잘할수록 위대한 왕,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줘야 합니다. 왕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긴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하고 고집해서 시작됐던 것이 왕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우겼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왕이 세워지면 필연적으로 이것이 전쟁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에게만 특별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따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런 법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특히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군사력을 증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군사력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한 근동학자, 고대 근동학자 연구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왕들은 재산을 축적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재산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마도 많이 두지 마라,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왕이지만 전쟁할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신명기인데요, 기원전 1400년 정도 되고요, 사무엘상이면 기원전 1000년 정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400여 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아, 이 민족이 결국 왕을 세우고 싶어 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를 아셨습니다. 전쟁.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미리 끊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율법책에 왕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나중에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율법들을 해가지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의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 전쟁은 이 사사기부터 쭉 이어지는 전쟁이거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사사가 세워지면 해방 전쟁을 해요. 근데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해방하지를 못합니다. 국지전에서는 승리하는데 여전히 이민족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다윗의 때, 사울을 넘어서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민족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 순간만 보면 이게 점령 전쟁으로 보이지만 넓게 맥락을 보면 다윗도 해방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전쟁광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볼 때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세우면 필연적으로 전쟁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 율법도 만드셨습니다. 전쟁하지 마라. 오늘 봤죠? 하지만 왕들은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선지자예요. 원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 간접 통치하는 것, 이게 왕정인데, 근데 그걸 못 해먹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드러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 하나님의 뜻이 초대 교회에 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은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심지어 군인들은 세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 세례 받으러 왔는데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그러면은 직업을 바꾸시오. 그래서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세례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평화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실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이 나와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영웅 같죠. 그런데 그 모습이 사뭇 기대와 다릅니다. 그 옷이 피로 빨갛게 물들었어요.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죽였을까요? 그 피가 튀었을까요?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셔서 피를 철철 흘리시며 자기 자신의 피로 그 옷을 빨갛게 물들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시며 폭력의 피해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또 우리도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라면 또한 우리도 당연히 꿈꿔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삿짐 센터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은 좀 많이 분주한데 실제로는 이삿짐 센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짐 포장부터 운반 그리고 언박싱의 정리, 청소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센터 직원분들 영접하고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하나씩 사드리고 쓰레기 봉투 가져다 드리고 뭐 그런 일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도와드리기도 하겠죠. 저는 안 도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사할 집을 이제 청소 정도는 해야죠. 빈 공간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채워질 가구들을 기대하고 구상하고 상상하고 집을 치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함께 꿈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사역에 동역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아주 작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죠. 첫째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작은 헌신이 필요해요. 음료수 갖다 드리고 쓰레기 봉투 갖다 드리고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인사도 건네고 또 필때에 따라 좀 몇 개 도울 수도 있겠죠. 전쟁 없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함께 꿈꿔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울부짖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